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 귀한 예물 드리게 될 때에 조현우 목사님 치료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그 가정에도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일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를 낳는 것보다도 뭐 반려동물하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 커가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 안에 있을 때는,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부모가 전부가 되겠지만 이제 학교도 가게 되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친구로부터 이제 세상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말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주는 친구의 말을 더 듣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성 간의 교제를 하게 되면 또 여자친구의 이성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을 가게 되면 그 직장의 말을 더 듣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승진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에 결국은
이 신앙과의 충돌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녀 교육의 문제와 신앙 전수의 문제가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디모데 후서에 있어서 이 디모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에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마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있어서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는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 안에 함께 충돌하게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하고 유대 문화가 함께 충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요. 두 문화가 이 한 가정 안에서 충돌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비유하자면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음을 가진 엄마가 한 가정에 있게 될 때에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있겠죠. 교회 간다고 하면 왜 교회 가냐고 반대할 수 있을 거고 또 기도하게 가르치면 왜 애들 그렇게 강요하냐고 가르칠 거고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런데 그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유대법으로 한다면 뭐 율법으로 이야기한다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엄마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대 율법인데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성장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그의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그의 외할머니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달이 된 거고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된 겁니다. 어떻게 전수가 되었느냐?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디모데 후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다 이랬어요. 참된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대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만 교회를 다니게 될 때에 그 자녀가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자라느냐? 그 시작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해주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엄마가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그럴지라도 아이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데리고 오는. 엄마 아빠가 그 일을 안 해준다면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번 신방 갔는데 그 이야기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손주가 이제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며느리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아들도 이제 안 다니게 되니까 이 손주를 가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주가 교회 오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뭐 유치부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런데 엄마가 싫어한대요. 교회 데려가는 거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주를 데리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 아이가 이제 커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배우게 되고 친구를 배우게 되면 난 친구가 더 좋아요. 친구 따라갈 수도 있어요. 믿음 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 믿음이 그 성경학교 잘 다니게 되고 주일학교 잘 다니고 중고등부 잘 다니고 그랬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그 문화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친구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그래서 부모 말 안 듣고 교회 가야 된다 막 잔소리도 듣잖아요. 안 듣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껄핏하면 하는 얘기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충돌이 되니까 그 속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아직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세상의 유혹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세상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믿음의 스승.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스스로 커가야 되는데 근데 부모가 이 역할을 못 해주게 될 때 누가 해주게 되느냐? 영적인 스승.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누가 될까요? 바울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나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들었대요. 바울에게.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이 구약의 성경을 모세의 율법을 배웠다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예수도 안 믿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구약 성경만 열심히 믿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 어렸을 때 배웠던 이 구약의 성경이 이 예수를 말씀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렸을 때 말 잘 들을 때 엄마 아빠의 말이 먹힐 때는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열심히 쌓아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할머니가 부흥회 데리고 갔어요. 부흥회.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가면 찬송 무슨 찬송 했을까요? 뭐 이 기쁜 소식을 불길 같은 성령이요. 막 어렸을 때 부르는 제 노래가 그런 거였어요. 맨날 성경학교 가고 부흥회 따라가고 할머니 따라서 손잡고 가게 되니까 맨날 그런 찬송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기억에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 새벽에 시골에서 1시간 걸어야 되는 그 거리 교회 차 운행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그럴 때에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는 거고, 좋은 스승을 통해서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것에 이 꽃이 확 피게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이 말이 통하게 될 때는 잘 가르쳐 줘야 되지만, 이 커서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주지 못하는 이야기들.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만나면 그 믿음의 친구가 교회로 데려갈 거고, 좋은 이성을 만나면 그 좋은 이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런 청년들 많아요. 믿음이 있는 여자친구 만나게 되니까, 믿음 있는 남자친구 만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따라오게 되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부모님이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의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스승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부모가 스승이 되고요. 두 번째 스승은 영적인 스승.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고난.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근데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해요. 주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직장 안에서 직장이냐 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부딪혀보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스스로 갈등도 해보고 때로는 반항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갔더니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앞길에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해주는 걸까요? 이게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너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 사모님이 권사님의 딸이었는데, 믿지 않는 신랑 만나가지고 공장이 너무 잘 되니까 신앙 저버리고 주일 성수도 빼먹고, 그러다가 이 공장이 망하게 되니까, 쫄딱 망하게 되니까, 그 쫄딱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권사님이 이 사모님, 그 책을 쓴 사모님의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좀 이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 빼먹고 신앙 안 지키니까 이 회사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엄마가 딸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랬대. 망하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그 고난을 겪게 되니까 거기서 항복하게 되는 거고, 신앙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위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러시아에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중계동에다 교회 개척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부모님에게서 버려진 아이들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것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숙자들 데려다가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어느 때가 행복하느냐? 돈 잘 벌 때
돈 잘 버니까 남편이 맨날 이 사업 때문에 골프 치러 가고 술 먹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때는 정말 돈은 많은데 불행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 행복을 전수해 주어야 되느냐,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세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 마칠 텐데요. 첫째는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못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들을 데리고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친구들, 믿음 있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그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아이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을까요? 잘 좀 부탁한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잘 좀 부탁한다. 부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제 손주들 있으시잖아요. 그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는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그 딸이 엄마를 추억하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은 엄마가 해준 음식이래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는 엄마를 추억할 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엄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모습, 교회를 잘 섬겼던 그 모습,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뒤에 가서 깨닫게 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그 믿음이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 줄 것인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해 주시고 교회 오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성장한 이후에 기억나게 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이전에 배웠던 것이 하나님 활짝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